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는 제자입니까? 하는 질문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근본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기도 생활로 경건 훈련하는 것이 제자의 필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음으로써 제자됨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서 맺는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가 제자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 교회의 일꾼으로 속하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처럼 자신의 직분을 책임 있게 감당을 하고, 또 내가 동일시하는 영역이 더 폭이 넓어지고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과 동일시함으로 공감하고 섬겨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입니까? 세 번째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의 제자의 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교회란 단어는요, 사복음서에서 겨우 2번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10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교훈과 메시지 그리고 주님의 모든 중요한 가르침들이 비유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고, 그 비유에서 가장 많은 비유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제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간 상태에서 가택 연금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의 중심이며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자기 노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믿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과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서 단순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저항자로서 세상의 부패한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텐데요, 정보혁명과 심지어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인터넷과 휴대폰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자율주행과 자동 언어 번역, 그리고 로봇 활용 등등 해서 생활에 편리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기술은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에서 90% 이상의 정보가 우리 삶을 파괴하고 해치는 음란물과 부정적인 정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유익한 점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향할 뿐임을 주님께서 한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문화는 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 책은 교회는 악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바벨론 유배가 된 자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 우상숭배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물질주의의 바탕에서 소비주의와 그리고 향락주의, 날로 돼가는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가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분명한 예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그는 그 시대를 거슬러 갔던 사람이죠. 그는 청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의 남자로 선택을 받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고위 관료로 일하도록 예정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술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응답을 했죠.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여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음식과 포도주의 문제는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소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형성되고 우리 신앙이 증명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과 술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하사물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의 특권과 밝은 미래를 포기하면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의 결심을 환관장에게 나타내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황금 같은 젊은 시절에 술, 담배를 즐기고 나쁜 친구를 사귀며 게으르고 방탕한 삶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뜻을 정하지 않은 채 시류의 흐름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라고 변명하면서 손쉽게 타협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뜻을 정하여서 안락한 순응자가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저항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죠. 기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문화에 쉽게 순응했던 대다수 청년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수의 거룩한 저항자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역사에 남아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일한 순응자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저항자가 되어서 이 부패한 바벨론 세상 문화에 저항하며 시대를 거슬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우리의 삶의 대원칙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전 10장 31절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여와 빈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과 무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제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계하고 극복해야 될 이기주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 혁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혼자가 되어 갑니다. 고립되고 소외되어 갑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취향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욕망과 행복에만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각자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이게 뭡니까?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족주의라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의 이익과 안락에만 초점을 맞춰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이 있죠. 나아가서 교회주의가 있습니다. 교회주의는 내 교회의 성장과 안녕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서의 예수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직업의 영역이 제일 근본이겠죠. 여러분, 직업은 내 이익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라 더 많은 섬김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신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직업은 소명이 되고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국가의 배려로 우리 목회자들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다. 5월 말까지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제까지 몇 년간 전혀 문제가 없이 적은 금액을 제가 세금으로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애띤 여성의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신고한데 에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저보고 세무서를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살펴보니까 선생님,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셨는데요, 배우자 공제는 100만 원 소득만 있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20살 넘으면 가족 공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뺐습니다. 그렇게 빼고 나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제가 아주 세금을 아주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안 좋은 데다가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산금을 내게 놨더라고요. 이 가산금이 뭡니까? 저는 5월 말까지 신고를 했는데요 하니까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종합소득세를 5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5월 말까지 신고를 했지만 납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까지 저한테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젊은 분이 굉장히 투철하고 사명감이 있는 세무직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아주 즐겁게 대화를 하고 흔쾌히 제가 이번 가을에는 제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좀 연기해달라고 그래서 6개월 제가 연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또 왔어요. 선생님, 교회 직인이 필요한데요, 직인까지 다 찍어야지만이 모든 서류가 완료가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신청한 대로 아무 문제 없이 다 되었는데 이 젊은 여자분이 오셔가지고는 제가 세금을 몇 배로 내도록 요구를 했지만 제 마음에는 한편으로 기쁨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의 공복으로서 세금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일하는 분이 있구나, 이런 분이 많아진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소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공무원으로서 또 기업의 직원으로서 사업가로서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양육하는 학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키워야 될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 혼자만 교회 다니면서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도 못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면서 교회 학교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청지기를 양육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며 흩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일 교회가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다툼과 분열의 죄를 범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것을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해되어 버린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아니면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화해된 몸이 아니라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안에서 화평과 일치를 나누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사야 11장 4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해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짐승이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눕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합니다. 고립됨이 없습니다. 고립됨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죄가 소외와 고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평한 가운데 교제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교회는 화평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하늘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죠. 그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나라 건설자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였죠. 강력한 교회였죠. 명망 있는 교회였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항했을 때, 주저했을 때 주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그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가 확대되는 것이 달콤한 유혹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성장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명성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 우린 미랄과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썩어야만 합니다. 형체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영광과 권세와 자랑도 사라져야만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부활의 이 생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열매를 맺고 나오는 이런 일들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불순종했죠. 하지만 15장에 오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약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만 머물지 아니하고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텄던 것입니다. 그 했던 역할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함은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믿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틀고 내가 약해지고 사라지고 죽어지는 길을 선택한 그 결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정직이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9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가에는 많은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고 물이 성소를 통해 흘러나와서 열매를 먹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서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의대를 졸업한 후에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치안도 불안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은 그곳에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주사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결핵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도 함께 고생했는데요, 초등 2학년 딸이 뇌염에 걸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갖춘 병원이 하나도 없고 전기마저 끊어진 터라 부부는 어둠 속에서 아파하는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딸은 몇 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이젠 정말 귀국해야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발버둥친다 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움을 갈망하는 눈빛들을 등지고 떠날 수 없었길래 다시금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서 시편 125편 말씀을 붙들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환자들을 치료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집안채 없이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를 향해서 친구들은 왜 그런 삶을 고집하고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너 혼자만 고생할 뿐 너 가족은 그만 고생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 대책은 해놓았니?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노후 대책은 잘 못했지만 사후 대책은 해놓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은퇴할 때도 되는 것 같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니까 그럴듯한 일자리가 한국에 제법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눈초리가 보였습니다. 잠시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방도 한 칸 없고 모기가 많고 전기가 자주 끊기고 힘든 곳이지만 이 아프리카에서 순례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저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서 살아가는 예수 제자로 새로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